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볼 텐데 13장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복음서가 이제 4개가 있는데 복음서의 분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28장, 두 번째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가장 작은 볼륨은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 기사를 다루는 비중이 다른 공감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볼륨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런 거죠, 그죠? 그것을 각기 2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무려 7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가을까지 하게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만큼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설교를 좀 어려운 말로 강화라고 합니다. 설교를 강화, 아시겠죠? 또 뭐 이제 우리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을 산상수훈 그러죠, 그죠? 수훈도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훈 이런 거죠. 고별은 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17장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다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6번 재판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 순환기사라고 합니다. 순환기사. 그것은 18장부터 20장까지 그렇게 다루어지고, 그 다음은 뭡니까?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미루어 봐도 6월절에 엄청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요한복음만이 이것을 잘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요한복음 강해를 살펴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낙엽이 지는 가을까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계속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13장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외부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일반 백성들을 향한 기적 또 메시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13장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로 방향이 바뀌죠.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 믿는 공동체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이제 그냥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죠. 주님은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는 거죠. 그게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부터 아침까지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장 태양이 강렬했던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그런 일정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이 13장 1절이 이제 주님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을 한 절 안에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철이 없는 거예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절절하고 아픈데 제자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누가 높으냐,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는 허황되고 세상적인 야망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이 시간을 굉장히 고대해 왔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고대하였도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의미 깊은 식사 자리를 꼭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 꼭 한번 따뜻한 밥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으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시설에 계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에도 뭐 4번 5번씩 전화가 오세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아버지를 보낼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너희들은 그거 알고 있느냐? 어머니, 저희들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또 전화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이제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 거 너희들 알고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 저희들도 준비도 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루에 4번씩 매일 하십니다. 어머니 마음인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우리 형님들은 이제 다 60이 다 넘으셨는데, 부모님들 보실 때는 다 철없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저놈들 뭘 알기나 아나, 그렇게 싶으신 거죠. 물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인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 먹기를 원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주님은 함께 의미 있는 식사 자리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3장이 더 애잔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13장 1절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번역은 그냥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원문이 주려고 하는 의미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란 말은 우리 한국어에서 말하는 그냥 끝까지의 어떤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뭐 사랑하다가 뭐 또 중간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최후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극도로 사랑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표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 뭐 기독교의 사랑이 무슨 보험 상품이라면 저는 이것이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거다. 기독교의 사랑은 중간에 변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후까지 변하지 않는 완전한, 그 무엇으로부터도 바뀔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런 사랑은 서약이라는 걸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그런 사랑, 지금 얘기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변하지 않는,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그런 사랑은요 기독교에서 주로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그런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은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하죠? 공포할 때 뭐라 합니까?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세례 회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중간에 바뀔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임직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푸른 초장교회 시무장로가 된 거지 다른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교회 시무장로예요. 푸른 초장교회를 위해서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령상 본을 보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교회 시무장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푸른 초장교회 시무권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는 푸른 초장교회 위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당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성당은 뭐라 합니까? 성사라고 그럽니다. 성당에는 이런 성사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약을 하는 것들을 다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사를 2가지만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만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고 임직식 할 때 서약하고 세례받을 때 서약하는 것은 그러면 뭐 의미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사라 부르지는 않지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뭡니까? 누구와 누구는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임직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13장 1절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변개할 수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고야마는 이런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 주님이 만찬과 발을 씻기는 모습과 또 성찬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마지막 6월절에 가장 극적인 것은 가장 순수한 십자가의 사랑의 대조군으로서 돈에 미쳐버린 한 남자의 극단적인 사례가 대조군으로 주어짐으로써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가 팔았습니다. 이것이 배교의 리얼리티입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변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살아냄으로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는 그냥 상처를 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만 배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배교의 유혹에 멀지 않습니다. 믿음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제 4절부터 20절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과 교훈이고, 또 21절 이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을 씻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막 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에게는 이제 얼마나 발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묻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참으로 당연히 일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매 순간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했다는 겁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발 씻는 일을 했습니다. 종이라고 다 그런 발 씻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 발 씻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곧 나는 노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발을 씻게 되는 사람, 발 씻음을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섬김의 모범도 보여준 거지만 장차 이 제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를 너무 모릅니다. 십자가는 그냥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또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지만 베드로는 6절에 보니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잖게 다 이러죠.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아까도 얘기했던 끝까지 여기 절대로 이것은 우리 모국어와는 좀 다른 액센트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절대로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라는 말은 아주 강한 액센트가 붙어 있는 거죠.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부정어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번역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손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목욕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 즉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은 씻어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즉 온몸은 중생한 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속죄 죄 씻음을 영원히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목욕한 자들이죠. 하지만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발을 씻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10절은 뭡니까? 너희들은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다 목욕한 건 아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용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중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적으로 교회의 문답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공적 회원이 되고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때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 예배를 방해하고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고 공동체 앞에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비표를 다 주었습니다. 뭐 이런 비표를 하나 주는 겁니다. 본래 성찬식 하기 전에 당회가 성도님들 가정을 다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합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 술떡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비표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표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앞에 이 비표를 가지고 나오고 비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떡과 잔을 줍니다. 이 비표가 없는 사람은 떡과 잔을 주지 않습니다. 왜죠? 떡을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현대교회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자기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의 자기 스스로 셀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을 세우는 수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세례교인 25명당 장로를 한 명씩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25명이냐면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늘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 성도님은 이번 성찬식에는 떡을 받을 수 없는 성도님이다,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인당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본래 장로교가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하던 일들을 대부분은 부목사님과 신방전도사님들이 대신하게 되어버림으로써 사실은 정작에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아는 데는 어렵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은 보통 장로님들 임기가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찬식에 떡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정도로 성도님들을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나 신방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떡을 줄 때 장로님들이 다 알잖아요.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떡을 받을 사람이고 받지 못할 사람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성찬식에서 나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떡을 받기에 합당한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성찬식, 오늘 성찬식 하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찬식 규례를 만들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분별치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떡과 잔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공고가 나오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떡을 받기에 합당한가? 야, 나는 합당하지 않아. 나 이번 성찬식 안 갈 거야. 안 됩니다. 그건 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떡을 받기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 있기 원합니다. 더 그 떡을 먹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 참여 안 한다, 성찬식 하는데도 한 번도 교회 안 온다,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참여 안 한다,
죄송하지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마시는 것이고, 나 자신 고난당하신 그 몸을, 떡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자는 반드시 떡을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참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먼지가 묻고 몸과 양심과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씻으며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완전 무결하게 주님 나를 안 씻어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자범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기도와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었다, 모범을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서 발 씻어주는 것은 서로 발 씻어주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너희도 남을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려는 결단과 행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천국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주고 또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손해 절대 안 보려고 그럽니다. 부모도 자식들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부부 간에도 서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 드라마 보고 이제 그만 배우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드라마가 진짜 문제 같아요, 드라마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러 간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보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드라마는 쓰레기입니다. 개인주의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문화에 여러분 자신을 물들이지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리라,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 죽어, 나는 손해 안 봐, 그러면 가정도 죽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죽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한 달의 미랄처럼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고귀한 삶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부초의 온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